합당한 태도, 앞에서의 합당한 태도.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받을 때 태도는 각각 어떠해야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입장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의 군대를 대파한 후에 시리아와 가나안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이 근동 정치 지형이 새로운 자리를 잡아갈 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얘기하면은 당시에 신흥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애굽 나라, 가장 권세가 강하고 군대도 강하고 튼튼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기댈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 왕 느고가 있는 군대를 대파하고 이게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많이 의지했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뭐 저기 미국을 의지한다, 뭐 또 북한이 저기 러시아를 의지한다 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애굽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의지하는 거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 지형이 어떤 형태로 바뀌냐? 이 바벨론 나라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백성에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에레미야가 뭘 말하냐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지금 같으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이 그나마 살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는 순종하여서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합니다. 내가 이걸 전하면 상황이 이런데 나를 매국노라고 할지도 모르잖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앞으로 될 일을 말하라고 하시지? 이거 말하다가 나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못 전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죽음에 내몰려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막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 에레미야 보고 넌 죽는다, 너는 가만 안 둔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하는 자는 말씀을 변형해서도 안 되고 끼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뺏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여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또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상황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변형된 말씀, 끼워넣기 말씀, 또 완전하게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전해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오늘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의 반응에 그대로 에레미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에레미야는 혼자예요, 혼자.
결국 불편해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즉시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동시에 죄를 질타하시고 처벌을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보이십니다.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외면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서는 일이 살 길인 것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메시지의 내용은 돌이켜서 돌아오며 산다는 것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전하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라, 불편함 그대로 전하라. 그 다음에 반응과 상관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불경한 말로 여기고 성전 불패 신앙과 선민 신앙이 너무 견고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거예요. 너무 완고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릇된 교조주의 또 교리 이런 것에 매여서 진짜 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꽉 매여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것을 알고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또한 말씀의 본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 말씀을 전하 마치겠습니다. 확신에 찬 이들에게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볼 수도 없고 반드시만 있습니다. 확신에 찬 건 좋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어느 확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망할 애굽은 늘 영원토록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애굽이 어떻게 무너져? 지금 벌써 이 정치 지형을 딱 꿰뚫어 본 이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에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애굽 망한다. 백성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애굽 불패,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저 바벨론에 대해서 니들이 저항할 필요 없이 일찌감치 항복하면 그만큼 너희들의 그 어떤 결과가 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에레미야는 이것을 과감없이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즉시 많은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매국노처럼 죽일 놈처럼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자기들이 가진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는 혹시 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는 혹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딱 걸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에이 늘 그랬는데 이라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딱 걸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갈고리처럼 걸리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데가 있잖아, 그죠? 예? 혹시 전에는 안 들렸던 게 딱 들려. 근데 탁 걸려. 갈고리가 내 마음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요럴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전하는데 요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탁 혹시 이런 게 걸리는데 그때 그것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나 저들은 없었어요.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전했을 때는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전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없어요. 그러니 문제죠. 틀릴 수 있다는 생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없이는 쉽게 적대, 증오, 폭력에 매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해야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상대를 진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는 함께 앉아서 말씀의 본질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오는 겁니다. 진리는 함께 앉아 말씀의 본질에 귀를 기울일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들을 생각 없고 받을 생각 없이 무작정 배타적으로 행할 때 살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수용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살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거기까지 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자,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 시작.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 시작.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들을 때는 진실함과 겸손으로 해야 한다.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정직함으로,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불편함 그대로 전했습니다. 반응에 상관없이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백성들과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도리어 이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터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리어 배타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고 정직함으로, 들을 때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지며, 때로는 혹시 하고 내게 딱 걸리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마저도 버리면은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듣다가 갑자기 강한 경고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이군요. 내가
똑같이 살아야 될 때가 아니군요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듣는 대로 듣고 사람들이 반응한 대로 똑같이 반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탁 걸리는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반응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들, 수용적인 마음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미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완고함이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설교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면서도 성도들의 반응과 생활의 환경에 저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위로나 주려고 하는 말씀으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정신 차려 욕을 먹고 죽을지언정 있는 그대로 전하고 불편함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정말 헤아려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딱 걸림이 될 때 버리지 말고 그 딱 걸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살 길을 여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마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